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신명기의 서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라는 책의 제목은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신명기의 호칭은 두테로노미온입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의 드터로노미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뜻은 율법의 반복이다, 또 율법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율법의 반복, 율법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의 두터로노미온으로 신명기다라고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신명기라고 한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한자가 바로 거듭하다, 되풀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밝히 드러내다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을 거듭 되풀이하다, 밝히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1일이면 올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고 1세대는 죽고 이제 2세대가 나왔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남은 그들은 그들이 들어가는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8절 시작을 할 때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지나쳐온 그러한 장소를 언급합니다. 바란 광야와 하세롯과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장소들을 언급한 이유는 모세가 과거에 그들이 잘못했던 장소,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장소,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그러한 장소들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과거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11일이면 올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1세대는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실패의 역사들과 실패의 장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형통한 그러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한 장소에 있지만 언제라도 그들이 불순종하면 과거에 그들이 조상들이 당했던 형벌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실패의 땅들을, 실패의 장소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신앙의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악의 자리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보다 훨씬 넓은 땅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세의 설교처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넓은 땅들을 다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넓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이것은 남쪽으로 훨씬 아래쪽, 그리고 북쪽으로 훨씬 위쪽까지 지역을 넓은 그러한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이루지 못했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채 여전히 방황하며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사명의 땅을 다윗 시대에 와서야 겨우 조금 차지했을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밟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보낸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